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넘어서 아이성까지 정복하고 그 와중에 기브온과 조약을 맺었다는 소문은 가나안 온 일대에 두루 퍼졌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싸워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눈에는 이런 기브온의 선택이 비겁한 배신자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가나안의 여섯 왕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국들과 연합해서 배신을 한 기브온을 치려고 합니다. 이제 기브온이 믿고 의지할 곳이라고는 조약을 맺은 이스라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은 이스라엘 쪽으로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의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조약은 인간 대 인간으로, 민족 대 민족으로 맺은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이끌고 기브온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8절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용기를 더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죽었을 때도,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도, 두 번째로 아이성을 치러 갈 때에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가나안의 연합군과 맞서러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너를 당할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가나안 연합군을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시고 한 사람도 여호수아를 당하지 못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연합군을 상대로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 증거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날 두 가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을 내리셔서 가나안의 연합군을 치셨습니다. 이날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적의 숫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두 번째는 태양입니다. 이날 지구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태양이 하늘 위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연합군을 다 물리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 덕분에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다시 말해, 어떻게 갑작스러운 큰 우박이 떨어질 수가 있고 태양이 하루 종일 머물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본문의 주된 관심은 이 사건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사건의 가장 큰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이번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셔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발단은 결국 따지고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과 조약을 맺어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다 나한테 묻지도 않고 너희끼리 결정해서 벌어진 일이니 해결도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로 맺은 조약이 있지언정 그 조약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브온 주민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친히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맞서 싸워야 할 적이 있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적은 누구이고 정복해야 할 가나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 싸워서 이겨야 할 상대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는 것은 우리에게 별다른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사람과의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악의 영, 마귀 사단과의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영생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그대를 부르셨고 또 그대는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또 우리는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심, 교만과 같은 육체의 정욕, 악한 습관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싸움이 그렇듯이 우리의 싸움 역시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안팎으로 휘몰아치는 유혹과 시험, 싸움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우리는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싸움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싸움을 피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하지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려 하는 모든 악한 것들과 싸우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싸워서 이기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을 믿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아멘.